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이준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화 예배케 하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 또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누구나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고 형제가 없는 분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예전 개그 프로그램 중에 생활사투리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면 옆에서 한 명은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고 한 명은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 그러한 코너였습니다. 한 번은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상도요. 이때 옆에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를 낳아도 라고요. 경상도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 아이를 낳아줘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냥 낳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는 거구나 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0달 동안 태에 품었다가 상고 끝에 낳는 배로 낳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자식을 데려와 가슴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입양이라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 목사님 부부가 6명의 남매를 입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책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입니다. 자녀를 낳다가 3번이나 유산한 이 사모님은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2000년에 딸 셋을 입양하고 또 차례로 아들 셋을 입양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목회하느냐 바쁜데 어떻게 6명이나 입양을 했을까요? 게다가 이 두 부부는 혈액 투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장까지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체력도 안 되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믿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양한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는 사실 너를 낳은 부모가 아니야 라는 입양 사실을 알려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면 아이들이 울면서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 낳은 거 맞지? 맞다고 이야기해줘 라고 울면서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이들이 철이 들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모님이 꼭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나온 내 자식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예수님께 입양되었단다. 알지? 엄마 아빠도 예수님께 입양되었단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입양아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우리를 가슴으로 영적으로 입양해 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입양된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너희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아들이 바로 입양아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때에도 입양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입양은 대개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 중 경제력이 있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입양이 되면 성이 아버지 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아버지의 권리와 신분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의 입양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양자라는 말은 모두 다 입양된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문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양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가지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모가 만 25세 이상이 되거나 자녀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즉 부모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으면 자녀를 입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정이 화목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조건이 맞아야 입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자녀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먹는 분도 아니시고요. 무엇보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또한 갖추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자녀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삼은 이 자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것에 대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은 자녀의 첫 번째는 자녀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을 보면 목사님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남매가 하나같이 다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큰딸은 선천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하은이는 건강한 듯 보였는데 눈동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간헐성 외사시였습니다. 셋째 하민이는 구순열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2번씩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요한이는 베트남 혼혈로 아토피가 심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랑이는 안짱다리 때문에 보조 신발을 신고 지금도 걸음걸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햇살이는 처음부터 쉬를 가리지 못해 밤마다 자다가 자주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기저귀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6명이 다 약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지 제가 이 책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입양을 할 거면 좀 건강한 아이를 입양을 하든지 왜 하필 아프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입양을 했을까? 그때 책에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려고 복지회에 갔는데 그중 유난히 아픈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며칠 동안 어른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만 입양하면 병들고 약한 아이들은 누가 입양할까? 내가 해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부족하고 내가 아니면 저것들을 누가 돌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자녀 삼을 때에 정말로 고르고 골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만 와라,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만 자녀로 받을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내 자녀가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은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파는 이방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목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완벽한 자녀들만을 골랐다면 여리고의 라합은 후보에조차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라합은 이방인을 상대로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 자녀로 삼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고 부족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는 것, 흠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룩하고 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지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사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종을 부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수준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즉 소유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집안의 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품꾼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 종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늘 주인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그렇지 못한 나쁜 주인을 만나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서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일을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두려움, 더 일을 못하면 주인에게 매맞는 두려움, 또는 쫓겨날까 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가족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분명 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데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광장 공포를 느낍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대인 공포, 어두운 곳에 가지 못하는 폐쇄 공포,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해직당할까 봐 공포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부도 맞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에, 대학에, 취직 시험에 실패할까 봐,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병에 생기지 않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식들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종으로 살면 두려움이 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들로서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기요라고 부르시나요?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지 못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글에 보면 자녀들은 크면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4살쯤에는 아버지는 전능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15살이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느낍니다. 21살쯤이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그리 큰 필요는 없어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 27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32살이 되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인간인 아버지는 단점도 실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부르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가 지으신 아담을 불러 동산을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는 그가 지은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하롤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고 사랑하면 아프기 마련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반드시 마음이 쥐어짜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가슴이 터질 수도 있다. 조금도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다. 사랑은 상처와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은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상처받은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몸 깊숙이 상처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상처가 따르고 그 상처는, 상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다시 그 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평생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렀단다. 너희가 충분히 좋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다. 내게로 오지 않겠니?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친구가 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내게 흘러가리라. 그리하면 내 축복이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아니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그렇게 잊혀져 살아왔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는데 이 5월 달을 맞이하는 이때에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